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보라. 생각하라. 누구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높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나타내라.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힘있게 아멘 하셔야지. 장모님 맞지요?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는데 크게 아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항상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장모님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권사님? 예수님 마음에 들면 안 됩니까? 뭘 또 아니오라고. 우리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도 같이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된다. 충돌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깎으시는 거예요. 이리 깎으시고 저리 깎으시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고 그리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까지 바꾸어 버리신다. 이걸 낮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낮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인쳤다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 머리에 이마에 인쳤다. 우리 마음에 인쳤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항상 우리 사고방식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이제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려버린다.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은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 나의 관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중심이었는데? 내가 중심이었는데 예수 안에 있습니까? 장로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러면 누구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게 장로님. 당신이 목사입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당신이 권사입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또 말하면 잔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왜 성령이 인쳤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여전히 내가 나의 중심임을 발견할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보시면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세상 것에. 그렇지요. 세상 것 바라보니까 남보다 가진 것이 적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 남은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먹지 못할 때, 나는 목마른데 다른 사람은 시원하게 마실 거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내 영혼이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찔찔 눈물 짜면서 부족하다고 그래. 왜? 아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졌는데 아멘. 또 꼭 세상 것 생각하면 또 아멘이 안 나온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복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찔찔 짭니까? 왜 피곤하고 왜 낙심합니까? 물론 반란이 있죠. 박해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얻은 자다? 생명을 얻은 자. 심판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십시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신?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셔야지.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맨날 이렇게만 하면 어떡해?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내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뭐 김봉도 권사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고 앞뒤로 쳐다보지도 않고 잘못해서 피곤해. 감사합니다. 자,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했다.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시고 십자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의 중심이 어디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우리가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축복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뭘 바라본다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내가 생각하는 땅의 복이 안 맞는다. 충돌이 된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예수님 바라보려고 힘썼습니까? 그럼 애통하면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누구 생각하면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생각하면 살게 해달라고. 수요 예배 왜 오십니까? 예수님 바라봅니다. 심야 기도에 왜 오십니까? 장로님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일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100점짜리 만점짜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된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듯이?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따뜻한 손길을 마주하면서 항상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떤 자가 되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고.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말하고 찬송하라. 그 다음 골로새서 가볼까요?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으며 뭘 찾으라? 위의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를 바라보라. 2절을 가보십시다. 그래서 위의 것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찾는다? 그럼 우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른 것만 생각하면 죽은 자다 지금. 여러분 산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 위의 것은 생명의 세계.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의는 권사님 아시겠죠?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지만 어디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뭘 얻기 위하여? 생명은 어디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냐. 그러므로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관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옛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 왜?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으니까. 새 사람으로 건진받았으니까. 어디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나의 가치관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웃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누구와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과 관심이 깨어지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은 땅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여기는 가져봤자 어떻게 돼요? 가져봤자 죽을 때 못 가져가요. 뉴스 보셨죠? 하와이 섬 엄청난 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여의도 면적에 여의도가 몇만 평입니까? 도대체 난 잘 모르겠는데 여의도가 얼마나 큰 땅입니까? 몇 배? 70만 평? 아니 여의도가 75만 평이라고. 75만 평. 장로님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사세요? 근데 그게 3배나 타버렸대. 그 하와이 섬 여러분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볼 걸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여의도의 3배나 되는 만큼의 그 땅이 다 불타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불타버리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조금 전까지 뉴스만 보니까 90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있는들 한번 불타버리면, 한번 지진이 나면, 한번 저 북한에서 한번 이 땅에 대포 한번 잘못 생각해갖고 발사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불타지 않는가? 그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소중함을 아는 자는 누구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까? 예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도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왜 참으셨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는 막 이를 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달려드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피를 토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도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관심이 없느냐? 거기에는 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니까. 목사들도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해라고 목사를 세워놨더니 목사 입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세상과 돈만 나와. 돈이 최고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느냐? 그러니 그 교회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누구만 생각하라고,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낮에도 말씀하시고 오후 예배도 말씀하시고 수요 예배도 말씀하시고 맨날 누구만 생각하라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십자가만 생각하라 고 하니까 지쳤습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뭐라고요?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이 연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힘을 내서 한 주간 또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든 세상의 복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 그런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2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곳이 내가 바라보아야 될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보좌 우편을 바라봤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보좌 편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도 그곳을 바라보자. 장로님 아멘했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려. 권사님 좀 크게 하시라고 제 귀에 들리게. 어디 갔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은 삶의 즐거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좌 우편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보좌 우편에 있다.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 바라보라 이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는 자에게는 참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길은 피곤과 뭐만 있을 뿐이다? 낙심만 있을 뿐이다. 근데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 칼에 창에 찔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를 갈지 아니하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영광의 주님이 서서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스데반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스데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 손을 베푸시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즐거움을 어디에 둔다면요? 하늘에 둔다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도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우리의 영광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즐거움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삶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멘 했어요? 크게 좀 제발. 장건사님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잖아. 연습, 반복, 훈련, 핑계 대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장건사님 목소리가 엄청 크던데 제가 앉아있으면 들려요. 장건사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보겠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권사님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바라본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참습니다. 그리고 즐거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